말씀을 함께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미국에서 이제 나라의 기틀이 마련될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먼저 알려진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이제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이제 낙농 공장에서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터를 가지고 빵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나름의 이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는 정량대로 빵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을 이제 사서 먹고는 했는데, 그런데 버터를 가지고 이제 빵을 이제 만드는데 버터의 양이 사와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버터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눈에 띄게 탁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동안 뭐 의심 없이 그냥 생겼는데 저울에다가 딱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 무게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참다가 그냥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 불려가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원고 피고 해가지고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이제 묻습니다. 버터 제조업자에게 묻죠. 버터의 정량을 속인 게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저는 정량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정량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지금 준 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변명하는 겁니까? 저는 늘 정량으로 버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저울을 통해서 만들기보다 저 빵 가게에서 항상 정량대로 빵을 만든다고 해서 그 빵의 무게에 1파운드 무게에 맞춰서 언제나 버터를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버터 공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정량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점점 빵의 무게를 줄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남이 잘못이야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혹여나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이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말 성경 좀 아쉬워요. 대접이라면 뭔가 거창하게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쉽게 생각하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주길 원하는지 그럼 내가 똑같이 그들에게 먼저 대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남겨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비판하는 상대방의 허물 못지않은 허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는 완전 나는 근데 저 사람 허물이 있어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막 비판하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거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형제는 작은 티가 있는데 실은 내 눈에는 큰 들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어때요? 자기한테는 반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큰 허물은 그냥 없는 채 이렇게 모르는 채 하면서 상대방이 아주 작은 허물은 아주 크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려는 경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도 7장 1절 2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어서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됐어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할 때도 이렇게 보면 하나는 하나를 가리키고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자기라는 상대입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더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선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인데 또 그들을 다른 타락한 천사들 자 주특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참소하는 자.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이렇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더니 욥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다 복으로 주시니까 하나님 뭐 저 경외하는 거지 저거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게 어림도 없다. 만이라고 저거 없어도 나를 경외하세요. 그럼 내가 저거 싹 걷어 가서 한번 실험해봐도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해보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어쨌든 이 사단은 참 참소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고소해하면서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남을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 고소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건요 사단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자꾸 비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사단은 자꾸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했던 것처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아니에요. 오히려 눈이 뜨게 뜨였는데 부끄러운 거 수치들이 다 예뻐요. 그거 가리려고 뭐로 가렸죠? 나뭇잎으로 다 가렸잖아요. 나뭇잎은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고 안 날아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서 사그라들고 가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가리려고 하는 게 뭐 이게 뭐 스펙이든 뭐 학력이든 뭐 돈이든 뭐든 막 이걸로 사람들은 막 자기를 치장해서 뭐 가리려고 포장하려고 그게 다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때 가죽은 바람 불어도 비바람 불어도 끄떡없죠. 튼튼하죠. 오래 있어도 이게 뭐 사그라들기는커녕 어떻게 되죠? 더 질겨져요. 그렇죠? 시간이 되면서 가죽옷으로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이 가죽옷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이게 구약이 전에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신약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상징과 비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가죽옷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피 흘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잖아요. 동물의 피 흘림의 희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 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 앞서도 우리 찬양했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어디에요? 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표현 아니더라도 바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다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다 가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사람의 허물도 막 비판하고 들춰내기보다 덮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섬기시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의미예요. 허물을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게 좀 소극적인 의미라면 더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칭찬의 대가 있어요. 칭찬의 대가. 자, 일단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 충만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칭찬이잖아요. 최고의 칭찬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와, 이런 칭찬이에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칭찬을 아낌없이 하세요.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랑이 담긴 책망도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으로 하신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까지 잘해도 한 가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몹쓸 사람인 것처럼 막 매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 부족해도 한 가지 다 잘하는, 예를 들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려고 몸부림쳐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그거 보시고 그냥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거라고, 또 너는 시몬이지만 갈대와 같지만 나는 너를 개바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갈 거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는 이게 과거, 현재로 칭찬하신 것이라면 베드로를 향해서는 미래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이걸 계시적 칭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계시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를 막 미리 칭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의 대가 있어요. 칭찬의 대가.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대가세요. 다른 교회에 속일 텐데 금요기도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는 미리 이제 그 전주에 주보 만들 때 다 본문하고 제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하고 이제 제목을 격려와 칭찬의 대가. 하나님은 이제 격려와 칭찬의 대가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 PPT를 이제 그 영상 담당 간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이제 금요기도에 전에 이제 PPT를 딱 띄워서 했는데 미리 오신 성도님 찬양팀하고 미리 와가지고 보더니 끼끼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했더니 난 몰랐어요. 저도 다 하고 기도했는데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간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낸 거예요. 격려의 대가가 아니라 시어자를 하나를 붙여가지고 격려의 칭찬의 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자기는 이제 이게 대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사실은 요구하잖아요. 그저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길 바라고 하는 마음처럼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이거 바라고 하나님 참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의 마음 담아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인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백악관이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런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참 항상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피부색이 검다고 이렇게 차별받는 게 옳지 않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평하게 지으시고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남부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이제 힘들게 고생하니까 이걸 반대를 해서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날 정도 큰 대가를 치를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감살돼서 이제 먼저 하는 게 이제 갔잖아요. 근데 유품이 이제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예품의 양복 주머니 안에 3가지 유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3가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수노인 손수건 한 장 하나고 그 다음에 한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작은 칼 같은 걸로 그때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고무로 칼 하나랑 매우 낡고 너덜너덜한 신문 조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문 조각에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면 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링컨에 대해 연설한 걸 언급한 기사였는데 그의 한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앞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전쟁까지 불사한 사람들이 국민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은 막 힘들고 무너질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욕설과 비난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용기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처럼 자신을 향한 격려와 칭찬에 그를 되새기면서 용기를 다시 내서 그 귀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격려와 칭찬에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잘 아시는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있잖아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칭찬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먹고 2달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2달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그만큼 칭찬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는 거죠.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려와 칭찬은 영혼에 공급하는 산소와 같다. 그랬어요. 산소 없으면 산소 없잖아요. 근데 마치 격려와 칭찬이 우리 영혼에 산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은 격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판과 비난이 아닌 칭찬과 격려가 마치 꽃에게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꽃이 참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능성을 아름답게 꽃피우는데 이 칭찬과 격려가 밑거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이 이렇게 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우리도 서로를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하는 점, 가능성 보시고 입구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따뜻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끄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칭찬은 꼭 사람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입니다. 행복한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관계는 꼭 인간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히려 우리가 수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원만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가 막히지 않고 내려와요. 그렇죠? 이거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 친척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사교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왜 그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칭찬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삶 우리 서로를 칭찬해요. 천국에는 이건 분명합니다. 비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곳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의식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이제 영화롭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런 죄된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만 가득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천국에서까지 저 사람과 함께 싫다고 얘기하는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에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 칭찬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천국 백성의 삶 칭찬하는 높여주고 노래뿐만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걸 자꾸자꾸 우리 연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칭찬을 자랑을 통해서 다 함께 행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관계 형성의 황금률 그 절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7장 이 앞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12절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바로 이 11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상관이냐면 뚱딴지 같아요. 사실 7장 쭉 앞부분 5절까지와 1절부터 사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라 짝짝짝 한 다음에 자녀가 돌 달라고 그러면 떡줄 부모 어디 있겠으니 쭉 얘기한 다음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다음에 또 12절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이게 사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11절의 내용이 12절 이상한 이제 붙은 것 같으면 아니면 사실은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이 구절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게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은 거 괜히 남 인정받는 거 싫은 거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꾹 닫고 있는 거고 남이 딱 잘못하기만 하면 그거 봐라는 거지 막 쏟아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칭찬할 것에서 싹 그냥 입을 닫아버리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는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나한테는 왜 잘 안 해주시면서 좋은 거 안 주시면서 저 사람한테 좋은 거 주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자녀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것으로 풍성히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꼬인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해도 잘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나는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 사람은 지금 좋은 걸 누리는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아직 안 왔을 수 있어요. 바로 24시간 중 가장 어두운 때는 아시죠 여러분?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일 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임할 때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자꾸 비판하고 공개하고 칭찬도 딱 끄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이게 넉넉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게 하고 덮어주고 잘하는 건 다 칭찬해줘.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내가 잘해주는 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현사 목사님이 있어요.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감자탕 교회, 서울 광영교회를 섬기시는데 이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이것을 놓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하는 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분도요 처음엔 막 직선적인 조언과 비판을 막 좀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어렵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냥 좀 부족하면서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말을 막 많이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늘 인사를 그렇게 먼저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힘쓰신다 그랬고요. 싸움과 갈등이 없는 것이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 막 성도님들이 막 갈등 없다면 그냥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하고 그냥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힘쓰다고 합니다. 이분이 국내 해외 선교도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러나 자기는 성과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아닌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것도 좋은 관계. 그래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제일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되새깁시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만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 받고 있는 사람처럼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욱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우리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때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허물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칭찬할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